지금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급 자격을 취득했고요. 지금 1급에 다시 도전을 하고 있는데 3단 튤립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커피 위에 있는 그 그림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문양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신기했었는데, 제가 이제 커피를 배우다 보니까 모든 문양은 사실은 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원이 크고 동그랗게 잘 만들어지면 그 원에서 하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원 3개를 통해서 튤립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로제타 같은 여러 가지 복잡한 그림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 만들기는 라떼의 기본이지만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 우유 스팀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적당량의 공기가 들어가야 되고 또 충분하게 잘 섞여야 이 부드러운 거품의 우유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완성된 우유를 이제 또 커피 위에 부어야 되는데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이 잔의 기울기, 이 손의 움직임, 이런 것이 잘 맞아 떨어져야 예쁜 원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모양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의 카페, 이 라떼나 커피에도 수많은 원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무슨 커피 강의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대략 한 40개 정도의 그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비유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기 위해서 쉬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담긴 뜻, 그 원리를 발견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총 3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아주 대표적인 비유, 바로 잃어버린 것에 관한 비유이죠. 우리가 지난 특세 기간에 이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만 앞서 두 비유는 목자와 여인이 나오죠. 목자가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크게 기뻐합니다. 온 산과 들을 다 찾아 헤매가지고 마침내 그 양을 찾았을 때 너무나도 기뻐하고 이웃과 더불어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게 되죠. 이 목자는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비유에 나오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게 되는데,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그렇게 찾아 헤매고 등불을 켜고 쓸면서 마침내 그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그래서 또 온 이웃과 더불어 기뻐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비유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자, 둘째 아들이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죠. 그리고 집을 떠납니다. 이 유산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받지 않고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것이 보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몫을 내놔라 이러면서 받아 떠난 사람입니다. 아주 불효막심한 페류나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자 하면서 아버지께 갔는데 그 아버지가 저를 맞이해 주죠. 내가 그냥 품꾼 중에 하나만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갔지만 오히려 그 아버지는 저를 다시 아들로 삼아주시고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용서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는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비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세 번째 비유에 나오는 또 다른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이죠.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마치 엄친아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25절을 보면 이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돈을 받아서 화랑방탕 그렇게 죄에 빠져 살았는데 이 첫째는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이죠. 또 2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섬겼고 아버지가 어떤 명을 하셨을 때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착실하고 너무나도 훌륭한 아들입니다. 망나니 둘째와는 참으로 대조가 되는 그런 훌륭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째 아들 역시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둘째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둘째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고 또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이것을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마침내 아버지 품 안에서 저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첫째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영적 불구의 상태에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행위 중심의 삶을 살면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율법주의적 신앙을 잘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오늘 15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15장의 첫째 부분 말씀이죠. 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시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예워싸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해주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는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수군거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 나아간 이 세리와 죄인들은 바로 둘째 아들에 해당하는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는 로마를 위해 일했죠.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받아서 일정 금액을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의 이익으로 남겼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많이 챙기고 또 로마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죄인, 매국노, 배신자 이런 낙인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 세리들은 당시에 누가 봐도 손가락질 당했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마침내 예수님의 영접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방탕한 삶을 살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간 그 둘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그 세리와 죄인을 손가락질했던 그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은 히브리어로 파루심, 이 파루심이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파루심은 구별된, 또 분리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자신을 어떤 구별된 경건한 집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도할 때 심지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신의 의로움을 한껏 강조했던 것이죠. 여러분, 첫째 아들이 이 둘째가 돌아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자 크게 화를 내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저 방탕한 둘째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잘 섬겼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가 이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 세리와 죄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한 그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 둘째 아들처럼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 너희 역시 잃어버린 자들이다. 이 세리와 죄인들이 나에게 나아온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나아와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일깨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가리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그 무엇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서 행해진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성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요. 이분이 21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분이죠. 참 많은 책을 저술하셨는데 이분이 오늘날 복음을 위협하는 두 개의 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을 위협하는 두 개의 적이 무엇이냐? 바로 종교와 비종교라는 적입니다. 자, 첫 번째 적은 비종교라는 적인데 다른 말로 하면 세속주의 또는 다원주의를 말합니다. 이 비종교가 하는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진리란 상대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기준이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종교는 자율성과 개인의 어떤 감정, 느낌을 최고의 가치로 둡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동일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돈과 자기 만족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우선시하는데 바로 이런 비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복음의 또 다른 적이 무엇이냐? 바로 종교라는 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 또 도덕주의, 이런 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행위 중심으로 바라보죠. 행위. 구원을 자신의 어떤 도덕적 선행이나 율법 준수로 얻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타인을 쉽게 정죄하고 영적인 우월감을 가집니다. 첫째 아들이 바로 취하고 있는 모습이 이것입니다. 그는 율법과 의로움에 갇혀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음에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반대되는 종교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31절 보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하는 여정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40일 특세를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행을 말하고 있는데 신앙에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죠. 그냥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일상에서 밥을 먹고 일을 할 때, 집에서 빨래를 하고 요리를 할 때도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너무 멋진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가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한 나머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에 소홀히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는 소홀히 한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우리도 어느새 첫째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기쁨,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엄청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자, 사람들이 자신이 한 일들을 강조하고 있죠.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하고 그 어떤 대단한 세상적인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주님이 나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지 거기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과 엘리야이죠. 이 성경은 에녹의 삶을 이렇게 간단히 표현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이 세상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을 가리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상대명령의 말씀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이 명령에 관한 말씀. 얼핏 보면 사실 우리의 어깨가 좀 무거워질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명령만 하셨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명령과 함께 중요한 약속을 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그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그저 사역만 앞세우고 어떤 사역 중심의 신앙으로 빠지게 되면 우리는 쉽게 번아웃, 지치게 됩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 의를 높이고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주도에 살던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를 마치고 이제 국내로 다시 들어와서 사역을 하기 위해 기도를 하고 있다가 마침 제주 성례교회에서 이제 사역자를 구한다고 해서 지원을 하고 이제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6월이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만 먼저 이제 들어가고, 이제 아내는, 가족들은 방학에 이제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 휴직을 하고 모든 가족이 다시 들어와서 함께 1년간 제주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또 다시 복직을 좀 해야 돼서, 이제 아내는 전주로 갔는데, 그때, 딸이 전주로 가고, 아들은 저와 함께 제주에서 1년간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 집안일을, 잘 합니다. 곧잘 하는데, 그때 제대로 정말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들과 살다 보니까 밥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밥을 차려주고, 수시로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또 저녁에는 아들을 데리고 그 집 앞에 있는 학교에 가서 또 놀기도 하고, 참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때 그렇게 살았나 싶었는데, 이 아들이 어버이날이 됐을 때 카네이션과 함께 작은 편지를 써서 저에게 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사진을 찍어둬서 다시 한번 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영현이에요. 아빠, 엄마도 전주 가고 한비도 가서 외롭고 힘들죠? 아빠, 그리고 저에게 밥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고 캠프도 가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빠, 저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빠 사랑해요. 2015년 5월 7일. 제가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읽었습니다. 정말 저를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고생한 것을 얘가 아는구나. 그래서 참 흡족하기도 하고 참 감사했는데, 제가 사실 더 기뻤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그 아빠와 단 둘이 살았던 그 시간을 참 행복하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참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때를 얘기하는데 너무 좋았다, 즐거웠다, 이런 추억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참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아이가 그렇게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들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에서 저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저자는 다른 날에서 어떤 왕궁에서의 그 첫날보다 그저 주님과 함께하는 한 날이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리의리한 그런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초라하지만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그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크 루박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또 친밀한 동행, 이것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준 분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교육학자였고 또 언어학자였습니다. 이제 필리핀 민다나오 그 섬에서 선교사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역 초기에 언어와 문화의 여러 가지 장벽으로 말미암아 깊은 좌절감과 또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1930년 1월 이분이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한 가지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기로 결심한다. 깨어있는 매 순간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는 결코 지나가지 않으리라.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영적 실험을 1분 게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1분 게임. 매 1분마다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겠다 라고 결심을 하면서 산 것이죠. 그리고 그 결심을 한 뒤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 느꼈던 그 모든 고독과 좌절, 불만이 다 사라지고 깊은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기 곁에 있고 자신을 향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이분이 매 순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가 직접 쓴 일기 내용입니다.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연습을 하면서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 이제 내 삶은 온전히 그분의 것이 되었고 내 마음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 흐르고 있다. 이 루박 선교사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보내주신 사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더 깊은 존중과 사랑으로 대하게 되었죠. 그는 사역에도 큰 열매를 맺어서 약 1억 명의 사람들에게 이제 글을 가르치고 문맹 퇴치에 앞장서는 그런 놀라운 사역의 열매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죽기 직전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삶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32절 말씀, 마지막 비유의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비유의 마지막은 소위 열린 결론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을 했고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서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죠. 그러나 첫째 형이 어떤 선택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마땅하다 하면서 너희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지금 도전하시고 있고 그 잔치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어서 우리도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즐거워하시고 기뻐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전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